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기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기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기도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기도다.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뜨겁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를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테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가 가네. 가시마테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테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가 강해. 가시마테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가.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라떼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가네 가시라떼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라떼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가멘 가시라떼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가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앉으셔서 이번에 새로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방금 불렀던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을 지으신 최영택 장로님의 아들이 새로 편곡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도 늘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신앙이 잘 전달되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 속에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높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나니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었지만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높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나니.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높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나니. 주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 주님, 나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약한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열악하고 시대는 더욱더 죄악으로 흑암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연양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져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영원하신 이름을 높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35장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도들이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의 첫 주일 대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계절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온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였고 지쳐서 쓰러졌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신과 원망 속에서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연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과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촌 여러 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연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돕는 손길들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봉사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말은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오고 가는 길도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세환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매우 강한 태풍 흰남도가 남해안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덜하게 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주중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한 방송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하는 어디까지나 신하일 뿐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은하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은하수의 유래를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가 이 땅의 한 인간과 결혼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헤라클라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헤라클라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범상치 않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아들에게 제우스는 신적인 능력을 좀 부여할까, 갖게 할까, 그렇게 골몰이 생각한 가운데에 자기의 부인인 헤라를 올림피아 신전으로 불러가지고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는 그 헤라클라스라고 하는 아이를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헤라의 젖을 먹게 되면 그만큼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젖을 먹게 되었는데, 헤라는 깊은 잠에 이제 젖을 물린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헤라클라스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헤라의 젖꼭지를 아주 꽉 물어 대칩니다. 잠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어린 모를 아이를 밀어내치면서 그때 헤라의 젖이 하늘로 치솟아가지고 공중에 은하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은하수를 헬라인들은 밀크웨이라고 말합니다. 밤에 보면은 좀 하얗게 보이잖아요. 전혀 그는 성경하고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신화는 인간이 만든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화는 아무리 재밌고 화려해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초기 역사를 가졌을 때 당시의 세계의 문화의 문명에 대해서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명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헬레니즘 문명에 당시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신을 어떻게 메시아로 소개할까, 어떻게 구원자로 소개할까, 이것을 변증하고 쓴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학자는 헬라의 로고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히브리적 사고의 로고스 개념으로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그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초월적인 지혜, 이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의 헬레니즘 문명의 그들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초월적인 최고의 지혜가 로고스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은 초월적인 최고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중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의 변호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로 나와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로고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오로지 이 요한복음에서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한 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지금 설교로 듣고 있는데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를 만나시고 그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은 나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던져지는 The Great Question, 가장 그 위대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성숙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여러분 대답 안 했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지하고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안다라고 한 게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만났습니까? 라고는 질문에 대답을 주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해 쓴 게 요한복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쓰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이 목적을 쓰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경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서론 부분에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 안에 몸에 붙어있는 목숨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말도 생명이고 저 말도 생명으로 한국말로 써 있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는 이게 푸식태냐 이게 조회냐, 푸식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러나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신 구원을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구원에 대한 생명, 구원을 받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사는 그 수명에 제한을 받고 있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생명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이신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혁거세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그러면 박혁거세는 타조알입니까? 계란입니까? 오리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다라고 한 것으로 내가 존재의 실체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인데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존적 실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는 로고스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 그러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지시대명사 그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4절에도 그 안에가 나오고 또 그가 없이는 3절에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가 나오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그라고 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냐? 태초부터다.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냐? 말씀으로부터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하는 그 태초는 물질 세계, 이 인간의 기원의 세계를 알리는 태초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태초는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의 때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태초를 기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언제냐? 인간의 기원 세계를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제약을 받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는 가정에 있을 수 없고 직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영원까지 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다 보면 갈릴리 없었던 것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셨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인이 안고 있는 우리 인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슬픔, 아픔, 눈물,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
33년을 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를 칠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천진난만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그러면서도 초월적인 그러한 권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요즘 보혜사니 무슨 감람나무니 주장하는 인간들은 모두 다 짝퉁이고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그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에 대상 없이 사랑하나요? 하다못해 집안에서 기른 그러한 반려견들도 그 반려견이 예쁜 짓 하고 귀여운 짓 하니까 그렇게 애정을 썼고,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정을 썼고 그렇게 돌본 것처럼, 대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대상 누구예요? 예, 저렇게 장로님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 그건 도매금이고 나요, 나. 근데 지금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자격이 있나? 사랑받을? 내가 사랑받을 일이나 했나? 언제 하나님이 그 자격을 따졌나요?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나예요.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무슨 혈연 관계 또는 무슨 혈색 관계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대륙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피부색이 검든 희든 아니면 황인종이든, 그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든 아니면은 아메리카 태어났든 아시아에 태어났든, 어떤 지역, 어떤 인종, 어떤 민족에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고 곧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함께 하셨던 로고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입으셨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하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살이라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포도주와 떡을 주님의 피와 몸으로 말했는데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온전히 실제로 나타낸 게 말씀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소화하여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 인격적이고 또 그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분이 대통령이든 국가의 어떠한 유명 인사든 지도자이든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올 때에 그 눈높이를 맞춥니다. 어린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그 어린아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무릎을 꿇든지 의자에 앉든지 그래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단순히 눈만 높이를 맞춘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과 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들으십니다.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그는 다 끄시고 말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박도 받으시고 외면도 당하시고 거절도 받으시고 미움도 받으시고 민족의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 형제들의 그러한 배척, 제자들의 그러한 배신도 받아야 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영생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약속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눈높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성공하고 이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위로하며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마지막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즘 코로나로 약 3년 동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말세에 나타난 하나의 징조 현상으로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이유가 뭐냐라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데요. 2012년인가 그때 왔던 메르스라고 있었습니다. 메르스. 기억나시죠? 이 메르스는 중동의 무슨 낙타에서 그 세균이 감염됐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는 저 중국 우한 박쥐에서 세균이 전달됐다라고 이렇게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처럼
말세가 될수록 종잡을 수 없는 이러한 세균들이 이렇게 인간에게 전염되느냐 이거예요. 과학자들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지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 안에는 저마다 세균이 다 붙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동물들은 점점점 학살되고 없어지고 도륙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산 동물이 뭐냐? 인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는 동물이 뭐냐? 인간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양돈 또는 축사, 소, 돼지, 양 이와 같은 것이 자연에 있는 그러한 날아다니는 그러한 동물보다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온 숲속에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동물들에게 기생한 그런 세포들이 그런 세균들이 어디에 붙어있을 때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인간이 기르는 가축대에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과학자 얘기입니다. 이 지구는요 단순히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공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에 여러 가지 이런 병체가 세균체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탐욕적인 죄악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찾지 않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뭐죠?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생명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려 오셨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를 로고스로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셨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가 있죠. 예, 콜럼버스. 콜럼버스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이렇게 앞에가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대륙을 탐험한 사람이지만 말이 신대륙이지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 찬 게 뭐냐면 오로지 황금입니다. 황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더 이상 황금을 못 찾고 다른 대륙에 가서 황금을 찾자라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그는 항해한 거예요. 원래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황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만년에 고민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품고 살라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이름을 써 있는데 내가 계속 말년까지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걸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이름 부모님이 지어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임종하면서 유언을 남기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
그 기간이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마다 마음에 어떤 야망과 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나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나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확신하고 변함없이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지식 속에가 아니라 나의 인격 속에,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함께